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성령을 부어 주셔가지고 복음을 보게 해주셨죠. 그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가 증인됐다라는 것은 목격자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의 목격자 됐고 그것을 증언할 수 있다. 그게 교회다라는 건데 이거는 우리 뜻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증인돼야지 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증인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낸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된 거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증인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계에 퍼지는 것, 가르쳐지고 전수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 일들 속에서 교회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을 두고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될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전파되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가야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해요. 이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누가 보내셨을까요? 바나바하고 사울을. 맞아요. 이거는 교회 조직이 보낸 것도 아니고 개인이 간 것도 아니라 성령이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그 성령의 보내심, 성령의 뜻하심은 공동체와의 관계 안에서 확인됐죠. 개인이 아무리 큰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나간 게 아니라 바나바가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혼자 나는 이런 쪽으로 나가야겠어 막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었어요. 바나바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같이 기도했고 확신 속에서 나아간 거죠. 그래서 성령이 보내셨다. 근데 여기 보면은 몇 사람이 나올까요? 맞아요. 바나바하고 사울하고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이 팀으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요한은 누구래요? 요한이 뭐래요? 조수래. 그러니까 이게 조력자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수는 되게 어떻게 보면 따까리 하는 것 같은 그런데 그런 뉘앙스가 아니었어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근데 이제 도움이 되기 위해서 두루마리를 가지고 다녔던 사람, 뭐 관리했던 사람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과 요한은 각각의 역할이 있었고 같이 움직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은 팀으로 진행이 돼요.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리고 또 보면은 어디를 갔대요, 이 사람들이? 살라미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어디 갔죠? 의도적으로 간 거예요. 회당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다녔어요. 본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간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 아니면 복음으로 일으킬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CPC에서도 우리가 계속 강조하듯이 합당한 자를 찾으라고 하잖아요. 그건 마태복음 10장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찾고 있는 것과 찾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은 완전히 천지차이예요. 내가 말씀을 전할 사람이 있어야 내가 생명력이 확인돼요. 내 안에 있는 생명력이. 그리고 그것이 은혜인 거죠. 우리 삶 속에 돌아봐야 돼요. 내가 찾고 있나?
그게 없다면 왜 안 찾고 있는지 봐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방향 자체가 증인된 삶이에요. 증인됐어요. 그럼 증인은 증언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치예요. 교회의 이치. 근데 만약에 내 삶 속에 그게 없다면 뭔가 있는 거지.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말씀 전할 자, 나 안에 있는 은혜를 나눌 자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대상을 찾는다. 그리고 다음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은 온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들은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으며 바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었다. 아멘. 여기서 바보는 한국말로 쓰니까 좀 바보 같은데, 네, 파포스라는데요. 파포스인데 여기에 이제 신은 파피안이라는 신인데 이게 비너스하고도 연결돼요. 비너스가 뭐죠? 예쁜 사람. 네, 사람은 아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람 아니에요. 신. 그래서 비너스를 섬기는 거는 종교적인 이유에서 성관계하는 곳이 다 있었어요. 산당마다. 왜냐면 성의 신이니까. 그래서 뭐 다산, 뭐 그런 거를 빌기도 했죠. 복으로. 그러니까 되게 문란했어요. 음란했고 그 도시 자체가. 근데 바나바의 고향이었고 바나바는 거기서 자랐겠죠. 이제 바나바가 고향으로 온 거예요. 구브로, 키프리스로. 근데 여기서 마술사를 만나요. 근데 마술사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누구죠? 유명한 마술사 우리나라? 네, 그런 축이 아니라 출애굽기 보면 마술사들 나오잖아요. 왕 옆에서 네, 그런 것들 주술을 하고 그리고 왕을 위해서 뭐 봐주고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총독하고 되게 긴밀했겠죠. 서로 긴밀했을 거예요. 총독이 뭐 궁금할 때 마술사한테 물어봤을 것이고 마술사는 그 공생 관계 안에서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이 마술사가 보면은 총독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믿는 것을 굉장히 싫어요. 이 사람이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뭔가 자기가 위협을 느끼게 된 거죠. 자신의 생계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바 예수라고도 했는데 바 예수의 원뜻은 뭐 구원의 아들, 예수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칭 그렇게 불려졌던 거죠. 근데 정작 본인은 복음에 반대되는 식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채우고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자신이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자신이 총독을 위해서 뭔가 총독이 원하는 것들을 주려고 하고 근데 그게 자신의 삶의 방식이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바울이 엄청 꾸짖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자기 위치를 지키고자 하는 게 하나님 말씀하고 엄청나게 부딪혀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내 생계를 이어가는 것,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 그걸 이제 우리가 자아라고도 하잖아요. 그것이 있으면 그만큼 말씀과 부딪혀요. 그리고 그것은 진리가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이거는 되게 조금 힘든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로 살아가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일요일날 와서 우리가 예배했어. 내가 정말 힘들게 살다가 일요일날 예배했어. 일요일날은 하나님 찾았어.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삶은
성경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는 자,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가 목숨을 얻을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고 그게 다 그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도 잠깐 나눴지만 이 부분은 지극히 하나님의 나라가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 가능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행위로 절대 메이크업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종교적 행위로 나는 전도도 잘하고 말씀도 많이 알고 있고 이런 어떤 행위들을 가지고 간다면 정작 내 안에 있는 죄가 어떤지 바라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번 돈 모임 때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종교적 행위가 내 진짜 모습을 가리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도 그랬고 자긴 다 지켰어요.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알고 야, 너 그러면은 영생 얻으려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봐. 그랬더니 이제 본인의 실체가 드러나죠. 예수님 따라가는 것보다 돈의 가치가 더 높았다는 것을. 그리고 본인은 돈을 포기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야 내 모든 거를 투자해서 예수님 따라갈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내가 이 정도 나를 위해서 남겨놓고 이 정도 여력을 남겨놓고 이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밭에 보화가 숨겨졌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땅에 뭘 묻는 거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대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밭을 사는 거예요. 왜냐면 보물을 찾으면 나는 다 메이크업 할 수 있고 완전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 팔 수 있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도 그렇죠. 우리가 계속 우리 돈 얘기할 때 하지만 주인이 준 거 다시 다 투자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투자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어놨잖아요. 근데 주인이 돌아와서 엄청 꾸짖어요. 왜 네가 나를 게으른 사람으로 주인으로 봤냐.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시잖아요. 주인이 허락하신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자원들, 내 생각들이나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다. 구분하지 않고. 그러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교회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게 계속 말씀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울이 꾸짖는, 그것은 곧 성령이 꾸짖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돌아봐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가 뭐지? 내가 하나님한테 이거는 드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뭐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그냥 교회로 살다 가는 거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교회를 완벽하게 이룰 수 없어요. 예수님 오셔야 완벽해지는 거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과 함께 도래한 이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뭘 완성시킨다, 뭘 달성한다, 이런 건 사실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랑 같이 사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냥 같이 하루하루 이렇게 웃으면서 이거 녹음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됐으면 축하해주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소소하게 사는 거예요. 굉장히 교회의 삶은 평범해요. 막 우리가 대형 교회를 이룬다, 아니면 뭐 해외 교회를 몇 개 개척한다, 이런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냥 우리 각자의 삶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소박하게, 평범하게. 그게 교회의 삶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종교적 이유를 가지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내 자아가 되는 거죠. 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너 소수와 처럼 말했다. 오늘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발길을 묶여 빛을 비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아멘. 그러고 나서 총독은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됐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바울이 조금이라도 총독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꾸짖는 걸 조심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측근이었으니까. 마술사가 총독의 측근이었고 본인이 뭔가를 얻고자 했으면은 마술사한테 그렇게 대할 수 없었겠죠. 하지만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정체성이 진리를 거스리는 것을 봤을 때 때로는 강력하고 담대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것은 진리를 향해서 말하고. 그럼 우리가 이거를 적용해 봤을 때 이런 게 돼요. 우리가 말하는 게 과연 진리를 드러내는 말들인가? 내가 말하는 게 마술사가 말하는 뉘앙스인지 바울이 말하는 뉘앙스인지는 극명하게 달라요. 이게 잘 돼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바울이 지금 말했잖아요. 그리고 물론 기적은 일어났어요. 어떤 눈 멀게 됐잖아요. 마술사가. 근데 그거를 봐요. 총독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를 봐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말의 힘, 긍정적으로 말을 해야 긍정적이 일어난다. 이런 어떤 기복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향하고 있는 것이 말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인드로 살아간다는 것이 내 말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내가 가르치는 어떤 교재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 내가 평소에 말하는 것을 보고 배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때 진리로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진리의 바운더리 안에서 말하는 것. 되게 많이 노력이 필요한 거고 되게 큰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것을 통해서 총독이 복음을 보는 거고 만약에 내 안에 진리에 반하는 생각들 진리에 반하는 어떤 모습들이나 계획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걸 잘라낼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구하라 그러잖아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들으실 거라고. 근데 그게 아버지의 뜻 안에서 구하는 걸 말해요. 근데 우리가 교회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가르쳐지고 전달되는 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진리에 반해 있을 때, 그러니까 반대돼 있을 때 내가 진리로 더 되게 해주세요라고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예요. 끝까지 기도해도 되는 기도예요. 안 되면 될 때까지 기도해도 되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그게 아버지 뜻이니까. 우리가 내가 마술사 같은 모습이 될 때가 있어요. 뭐 잃어버릴까봐 아니면은 내가 뭘 잃을 두려운 마음에 굉장히 뭔가 교회의 방향성과 반대대로 나갈 때도 많죠. 우리가 그때마다 다시 진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게 교회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 행동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만큼, 그 가치를 아는 만큼 동반되게 되겠죠.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건 우리가 지금 나눴듯이 단순히 기적을 경험해서가 아니에요. 교훈의 감명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에 보면 14장에 보면은 누구 왔어요? 역시 총독이 믿게 된 것. 그것은 가르침과 보여줌이 동반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돼요. 내가 뭘 보여주고 있나. 자, 봐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찾아요.
대상자를 찾아요. 그리고 진리를 향해서 말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로 제자가 탄생돼. 그러면 우리는 뭘 보여주고 있냐? 내 언행과 내 행동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향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건지,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위해서인지. 그거는 되게 교회로서 철저하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우리가 여기에 도움을 주거나 뭔가 우리가 마련해서 거기에 동참된 거는 전혀 아닌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뜻을 위해서 교회가 이래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그대로 구해도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는 이런 거죠. 팀으로 살아가요. 각자의 역할대로. 그 요한이 조수였잖아요. 사실 요한 때문에 있다가가 아니라 나중에 바울하고 바나바가 찢어져요. 이 요한 때문에. 요한이 요번 여행 끝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거든요. 바울은 그런 애 나 못 데리고 간다. 근데 바나바는 데려가. 이렇게 찢어지는 거죠. 팀으로서 각자 역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대상을 찾아야 돼요. 없다면은 하나님한테 보여달라고 구하면 돼요. 이거는 모두에게 있어요.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낼 국리를 따로 막 꿍꿍이를 가지고 뭔가 예수님한테 다 드린 척 하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라든지 아니면 관계라든지 아니면 환경이라든지 반드시 하나님 그거 드러내게 하실 거예요. 되게 아무튼. 그리고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해요. 그리고 그에 마땅한 삶을 보여줘야 돼요. 이거는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 안에 권면이 필요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 안에서 그것 때문에 깜짝 놀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아플 수도 있을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진리로 못 일어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우리는 서로에 대한 신뢰, 우리가 서로 진리로 서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한 공동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드려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뭐냐면은 내가 정말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해서 내가 진리로 서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내 행동이나 말이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지, 교회됨이 드러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사람, 복음의 영향력을 받았으면 좋겠는 사람한테 가고 있는지, 찾고 있는지, 그것을 두고 좀 같이 기도할게요.